주님 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히 수명을 누리고 가는 이들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이들, 오는 순서는 있지만은 다들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사명 끝나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내 삶의 여정은 그래도 기대 수명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다 하잖아요. 몇 년 더 살고 싶으세요? 몇 년 정도? 근데 기대 수명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살 수 있는 보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복되는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삶의 순간순간 인생을 돌아보고 했을 때에 오늘 죽은 사람들은 어제 죽을 걸 예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또 삶의 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준비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삶에 있어서 정말 준비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님 만날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됨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되고, 또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다들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열심히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보게 되면 장래 희망 하면은 다섯 손가락에 드는 것이 이제 건물주인 빨리 돼가지고 월세 받아서 이제 좀 노는 게 주로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빈 건물도 많이 보니까 건물주인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됨에 있는 거,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많은 부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좋은 일 없으세요? 어려운 일만 전하지 마시고 좋은 일 있어서 연락 좀 주세요. 좋은 일 있다고.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좋은 일 없어요? 뭐 복권 맞았다 그러면 이제 나눠가지고 할까봐 좀 망설이시나? 좋은 일도 좀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나로 하여금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에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럼 그 힘듦 자체가 예수님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일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인생이 즐거워, 그 즐거움 자체가 예수님하고 연결을 갖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 내 인생에 있어서의 또 누리고자 하는 행복과 소망함, 그 기대함에 대한 이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 허상이고 허당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안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사실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쁘고 슬픈 이유는 바로 예수님 외에 내게 기쁨과 슬픔의 요소를 준 어떤 것에,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려봤던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날마다 비춰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결국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의 중심 자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내 인생이 지금 예수님하고 얼마나 큰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일들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성을 가지고 행하느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이 주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하고 전혀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생각과 절망의 요소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도 내 인생이 참 즐겁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하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허상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허상이 아닌데 사단이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우월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껴야만 하는 존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심어놓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간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이게 따로 생각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재림의 때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뭐 멀리 안 가도 우리 주변에도 수두룩하잖아요. 아주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리 있고 저리 있는데 거기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는 거. 인생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이게 이제 판명됐을 때에 그보다도 더 후회의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언의 메시지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보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우리 동네도 한 분 계시잖아요. 길 건너도 계시고 또 수많은 곳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이게 뭘 말하냐면은 번개가 딱 비치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죠. 이 동네 사람들은 보고 저 동네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번쩍하면은 창문을 통해서 다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다 임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복음서의 한쪽에서는 낮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밤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구 반대는 낮이면 여긴 밤이잖아요. 여기가 밤이면 거긴 낮이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전부 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번개가 비침같이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래저래 누가 뭐 이야기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속는 거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받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고난 없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았고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나가서 전도지 돌리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은 왜 밖에서 더운데 저러고 다니까?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냐고 전단지 돌리면은 일하나 보다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지 나눠주면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저 인간 저기서 뭐 하나? 누구만 해요?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 만들고 있잖아요. 방주를 만들려면은 그냥
여행 가려고 이게 크루즈선 비슷하게 바닷가에 만들었으면 배 만들어가지고 어디 좀 멀리 떠날라냐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방주 위에다 배를 만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용을 못 해요. 집도 아니고 어렵게 배를 산에다 만들면은 그 누가 옮겨줘요?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하고, 저러다 가시면 한 번에 훅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저러고 살까? 우리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기 힘든 것 자체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점점 생각하는 거, 이게 요즘에 좀 기도하는 게, 주님, 일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는데, 주님, 이 땅에도 좀 주님의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전도도 주님이 좀 더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놀고 먹으면서 주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주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할 말이시죠. 근데 나는 안 하면서 남보로만 하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차피 주님의 일이시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자체도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도 분명하게 우린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이 좀 나서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으면서 저 산에다가 방주 짓고 있구나,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주의 제단을 향한 이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니, 먹고 마시고는 맞는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조금 안 맞네요. 요즘에 혼인율이 이제 계속해서 또 떨어진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또 이게 이치에 또 맞는 얘기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홍수가 나면 다 죽잖아요. 홍수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홍수가 내릴 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림과 동시에 땅 속에 있는 물이 터져서 올라오게 돼요. 대격변이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터져 오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지각이 변동되고, 이 창조과학자들은 그때에 땅 위에 있었던 나무들이 땅 아래로 이제 믹스돼가지고 묻히면서 이게 이제 석탄이 된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더라고요. 변역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을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비가 처음 왔을 때는 오늘도 비 오나 보다 하고서 하던 일 계속 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깨어있는 사람들, 노아는 알았죠.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의 시작.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의 때잖아요. 종말의 때와 비슷한 거.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멸망의 시기를 또 하나를 예를 들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추가된 게 있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제 심고 집을 짓는 데까지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은 일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더 노아의 홍수 때보다 롯 때, 아브람 때가 사람들이 더 바빠져요.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살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사고 팔 일도 많아지고 집을 짓는 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29절에 소돔에서 지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비가 비오듯 하는 것도 무서운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게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멸망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 거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심의 때가 뭐 7년 환란 전후 뭐 이렇게 다 복잡하게 나눠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환란과 고난의 때를 또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는 내용도 있죠. 생각했을 때에 인자가 오는 날에도 준비된 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이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은 항상 익숙해지는 게 있죠. 쭉 가게 되는 거. 어떤 신앙의 고정적인 틀 가운데 쭉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그 틀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게 말씀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옆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중심과 틀 자체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아서 방향성,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카논, 이게 잣대라는 의미거든요. 자. 예? 성경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헬라어로 이제 이야기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는 자예요. 자. 성경은 자가 뭐냐? 우리 믿음 생활을 비춰보고 달아보는 거죠. 우리를 재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래적인 원어적인 성경의 이제 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에 내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는 건데, 문제는 익숙하다 보면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동체 가운데서 뭐 셀모임이라든지 나누다 보면 서로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 패턴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또 나도 저런데 나는 깨닫지 못했었구나, 그 부분들이 하나둘씩 점검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냥 그럭저럭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난 잘하고 있어, 그렇게 다들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세요? 날마다 난 죄인입니까? 이러고 생각하게? 나는 그래도 하는 만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행한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주인의 평가가 중요한 거지 종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방향성, 말씀에 비춰봐서 온전한 방향성 나아가고 있나.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행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다들 신앙생활 10년 이상씩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난 10년 동안 안 됐으면은 앞으로 그냥 그럭저럭 가다 보면 이게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많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은 내 삶에 있어서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의 중요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지붕에도 우리나라는 좀 둥글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붕은 평평해요. 평평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 데리고 이게 바닥 천장 뚫고 내려가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거든요. 지붕에 있을 때 일을 했을 때에 세간이 있으면 내려가지 말래요. 가질러 내려가지 말래요. 주님 오심의 때에 지금 재앙이 시작됐는데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고, 또 밭에 있는 자들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구체적인 예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뒤를 왜 돌아봅니까? 롯의 처가 뒤 왜 돌아봤을까요? 막 가다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뒤 왜 돌아봤을까요? 두고 온 게 있으니까 돌아봤겠죠. 뒤돌아본 거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냥 다 타도 없어져도 돼. 그럼 뭐 돌아봤겠습니까? 어떻게 타고 있나 궁금해서 돌아봐요? 얘기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를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챙길 거 있었는데 집문서를 못 챙긴 거예요. 그걸 못 챙겼어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된 거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으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으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주로 이게 움직이는 게 뭐랑 연관되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지금 마음 자체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다 돈하고 연결돼요. 다 돈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안 오시고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벌어놓은 거 가지고 누리려면 주님이 최대한 늦게 오셔야 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고 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맷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맷돌이 커가지고 두 사람이 갈아야 돼요. 이것도 뭐 밥을 짓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지금 경제적인 활동과 연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삶의 순간마다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중심 두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저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다가 결국에 먼저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 부분. 물론 주님이 믿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것에 대해서 뭐 불안하면서 살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서 온전한 방향, 한 번 사는 인생 쓰임받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쓰임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조금 더 높이 바라볼 것에 대해서 높은 곳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그냥 구월동에 살고 있는 나 자신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신앙의 영역보다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신앙적인 부분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조금 더 바라보고 이제 그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것보다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될 때 말씀 가운데 날마다 비춰봐야 됩니다. 비춰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저는 좀 적어봤어요. 내가 좀 돌이켜야 될 게 뭐가 있나. 적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돌이키는 것. 믿음으로써 산다라는 것이 뭘까? 결국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성 가운데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비춰봐야 됩니다. 사람이 얘기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
뭔지를 알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내 육신의 소욕도 알아요. 내 육신의 소욕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번만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답답함 아실 텐데. 근데 그 순간은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쥐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것과 주의 일 다 동시에 쥐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것들은 주님이 허락한 만큼만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오늘 본문의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고의 중심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지금 먹고 마시고 집 사고 팔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돌아보며 온전한 관계성을 바라볼 때라는 거죠. 30절에 그들이 대답하려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죽음, 시체 가운데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하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멀어지죠. 믿음 생활의 본질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삶은 돌이킬 수는 없어요. 시간 자체를 절대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나간 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하루하루 새해 먹고 나가다 보면 그 시간들이 만들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뜻을 비치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뜻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준비되어야지만이 주님 다시 오심의 때가 재앙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온전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그 왜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성, 내 육신의 소욕은 옆으로 계속해서 튕겨 나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갖다 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놓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날마다 비춰봐야 됩니다. 그 기준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있는가, 벗어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온전한 역할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의지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TV는 틀어준 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유튜브는 내가 골라서 보면 되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거든요.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점점 더 심령이 세속화돼 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세속화되는 것.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의 잣대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며 예수님 아닌 것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나머지 나중에는 정말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기 이를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마지막까지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세임하라 가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들을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심령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당연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된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